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5절로 6절과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멘. 올해 2020년에 대림절이 이제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서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대림절의 첫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한 주간을 7일 월화수목금토라는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일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 7일이라고 하는 이 한 주간은 성경의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엿새만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째 날 안식을 하셔서 한 주간을 7일로 정하십니다. 이 창세기에 보시면 첫날에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셋째 날에는 온갖 식물들을,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달별, 그리고 다섯째 날에 생물들을 지으신 후에 여섯째 날에 뭘 지으시죠?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룬 다음에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 7개의 날 첫날부터 7일까지의 날이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날과 여섯째 날 그리고 안식하는 일곱째 날 요 세 날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심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게 됩니다. 참 중요한 날이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지으신 날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죽음이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타락하니 만물이 저주를 받고 허무함에 굴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이렇게 사회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써요. 사람이 먼저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희망이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표현들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위치에 대하여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지은 여섯째 날에
의미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 7일이 안식의 날인데요. 뭐 요즘에 이제 안식일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흔히 이제 쉰다 이렇게 정도로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이 안식은 이보다 더 깊고 광활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안식일을 오케스트라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악기들이 쫙 갖춰진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면은 이제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서 웅장한 연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과 같은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셔서 다 갖추어져요. 모든 생명체들이 오케스트라처럼 쫙 갖추어져요. 그리고 그 창조한 세계가 안식일의 오케스트라와 같이 웅장한 연주로 창조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잔치를 엽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에는 평안과 기쁨과 영광이 가득합니다. 완벽한 연주가 울려 퍼지듯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의 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진정한 쉼이 있고 그 다음에 평안이 있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합일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인데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의 첫날, 여섯째 날, 그리고 안식의 날, 하나님이 창조한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요한복음의 신약 성경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잡히셔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로 나아가는 19장, 20장 그 어간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창조의 이 세 날, 첫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여기에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날, 그날은 금요일, 창조의 여섯째 날, 사람이 지어진 날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요한복음이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 날에 빌라도는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이 사람이로다.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이 날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새 것이라는 말을 쓸 때 새 사람 그러거든요. 신랑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신랑.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에 이 세상에는 새로운 사람의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섯째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씀과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에서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제8일, 다시 말해서 역사의 새로운 첫날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첫날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날, 세상적으로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오늘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 날을 이날이라고 말하며 창세기의 창조의 날을 지금 대비시키며 상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보내신 이 한 주간,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하시고 부활하신 이 한 주간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이지만은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주간에 집중을 해요. 이 복음서의 분량이 제일 많은 것이 이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한 주간이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의 금요일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고 빌라도가 말하는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너희 왕을. 그래요. 여러분, 사람, 왕 같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다스리는 존재로 지었거든요. 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이 받았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쓰신 관은 멋진 보석이 달린 왕관이 아니라 무슨 관이었습니까?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나무를 내는데 바로 그 가시로 만든 관을 예수님이 쓰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럽니다. 이렇게 여섯째 날은 사람이 창조된 날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어진 날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사람이 지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겁니다. 어떤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사람 인자 4개를 써놓고 한번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읽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예,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다 사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이 업적이 얼마나 큰지,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는 자평을 하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들이 내노라는 사람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짐승처럼 변합니다. 소처럼 풀을 먹으며 머리털 손발톱이 독수리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사람의 모양이에요. 일도 잘해요. 그 마음이 짐승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광인이 되는 겁니다.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짐승의 마음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참 잔인해지죠. 가끔 그 동물들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나오는데 근자에는 공룡들을 다시 살려내서 공룡들이 막 활동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야, 동물들을 저렇게 해석을 하나? 마구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 거대한 공룡들이. 근데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사자도 그렇고 뭐 호랑이도 그렇고 배고플 때만 잡아먹고 그 외에는 다 드러누워 자고 있어요. 그 앞으로 사슴이 지나가도 안 먹는다고요. 그런데 유독 동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 한없는 욕망을 따라서 얼마나 잔인한 짓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왕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남편도, 여자도, 애들도, 회사에서 사장도, 또 상사도, 나라에서 무슨 모든 공무원들도 다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잔인함은 더 강해집니다. 다니엘서에는 통치자들을 짐승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더 나오지요. 그래서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이 표범은 그냥 표범이 아니에요. 등에 날개가 달렸고 머리가 넷이나 되는 그런 괴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더 무시무시하게 나오지요. 새로 된 이가 있고 열뿔이 나 있는데 이런 괴물이 사람의 말을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세상의 왕들의 특징, 그 다스림, 마음 상태, 포악함을 이런 짐승의 모습으로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왕관을 쓰고 옥좌에 앉아 왕의 권세를 부리지만 짐승과 같은 포악함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라는 총독도 한번 보십시오. 이 빌라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근데 이 본디오라고 하는 것은 이 빌라도의 부족 이름이랍니다. 근데 이 폰티우스라고 하는 부족 이름인데 아주 거칠고 호전적이기로 유명하답니다. 그리고 빌라도라는 말의 뜻은 창이라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무사 계급이다, 호전적인 군인 가문이다라는 뜻이래요. 이 필로라고 하는 역사가가 빌라도에 대해서 쓴 게 있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부패와 무례와 강탈과 잔인함과 모욕하는 습관과 신문이나 유죄 판결도 없이 무작정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과 끝없는 탐욕과 비인간적인 태도를 가진 자다. 이게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죽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끌고 와서 그냥 그 시기와 미움에 가득 찬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어느 한 구석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사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다 사람인데요. 제가 샤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샤넬은 향수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여성의 미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사업가로도 성공을 했대요. 그런데 이 아름답고 향수가 막 풍겨나는 이 여인이 그렇게 무자비했대네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해고해버리고. 그래서 야, 이쁘면 다 사람인가?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이쁘면 다 용서가 된대. 근데 그 이쁜 얼굴로 그냥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잠언에 보니까 잠언 1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 코의 금골이니라. 아름다운 여인도 돼지 같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다시 물어봅니다. 정말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게 사람이지. 저게 진정 사람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 짐승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참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둘레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둘레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거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질 내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분노 유출을, 요즘에는 사람마다 다 이 앵그리가 가득해요. 막 건드리기만 해봤는데 그냥 나도 소리 지를 수 있거든. 막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분노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분노도 11가지 유형이나 있대요. 소리만 지른다고 분노가 아니고 잠복성 분노도 있대요. 막 겉으로는 분노하지 않는데 은밀하게 분노하면서 괴롭히는 게 있대요. 폭발적인 분노도 있고 만성적인 분노도 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고발하려는 자들,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려고 지금 사람들이 엿보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 의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시고 저자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걸 아시고 소리를 지르고 분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럽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품으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겉이 아닙니다.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도 사람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걸 이제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새 사람이라는 말이 에베소에 2번 나와요. 2장에 한번 나오고 4장에 나오는데,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십자가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셨군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선포된단 말이에요. 이건 선언입니다. 여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죠?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그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났어요. 죽이려고 찾아오는 형을 만나. 평생 왼수잖아요. 20년 왼수. 근데 그 형이 웬일로 이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로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더라는 거죠. 왜요? 진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해를 이루셨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야. 이때 진짜 우리는 새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이제 2장에서 하시는데요. 근데 4장에 가가지고는요, 좀 색다른 측면에서 또 새 사람이 나옵니다. 자, 4장 17절 2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여기 보면 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우리 보고 새 사람으로 선포되었는데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세상의 욕망에 따라서 계속해서 굳어지고 또 세상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그 마음이 방탕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또 옛날에 겉모습은 사람인데 속은 짐승의 마음을 가진 그런 쪽으로 돌아가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핥히고 때리고 다투고 상처 주고 상처 주니까 더 소리 지르고 파멸에 이르고 이런 동물의 왕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예수님 그 지으심 예수 안에 그 가르침 그걸 벗어버리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너희 마음에 간직해서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사람의 정말 진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신 날, 그리고 아담이 창조되는 날에 흙으로 지으시고 영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 안식하시고 그 부활하신 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영을 보내주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품고 할 때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보든지 간에 저분은 진짜 사람이네, 저분이야말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도 비춰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고. 대림절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앞두고 우리가 요 한 달 정도를 우리가 대림절로 지나잖아요.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날이다.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얼굴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영이 새롭게 되고 사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얼마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따뜻한 존재이고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천국이 시작되고 영생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말도 못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고 막 거칠고 막 짐승이 막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잖아요. 이제 올해 크리스마스는 더 이렇게 막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같이 거리에 무슨 흥청망청 술 먹고 뭐 방탕하고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올해 크리스마스는 이제 한 달여간 성탄절에 캐롤들이 들려오고 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보여주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품고 올해 성탄절은 제대로 성탄절을 한번 맞아보자, 주님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이 날은 이렇게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아담이 창조된 것과 같이 새 사람이 지어진 날, 그리고 하나님 부활한 날로 첫날을 삼으사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영광의 날로 빛이 지어진 날과 같이 주님 오늘도 지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오니 주여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렘교회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사 주님 이웃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진정한 사람이 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